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이어서 지난 안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기 12장이 성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장, 계시록 14장, 출애굽기 12장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 거기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참담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안식일마다 다시 읽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각인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은 어린 양을 취할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안식을 이어서 이제 5절로 6절 7절 5절 6절 너희는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 오늘 이게 핵심적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조 임방에 바르라. 이걸 오늘 한두 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해석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저기가 나옵니다. 요즘 제가 힘든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좋아하고 유튜브 보고 전화도 오고 문자는 오지만 직접적으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앞으로 나는 목사님하고 적극적으로 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계속 이메일이 지금 오고 있어요. 또 그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슨 관광사업을 한다 그래. 미국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가 아니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고 서로가 우리가 유튜브 나가는 거를 그 이메일 오는 거 보면 10가지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감동과 은혜 받고 진짜 앞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좋은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그랬어요. 말세.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라고 해서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알려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걸 미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36년 동안 지배할 때 그때 살아본 사람이 전도부장 하나밖에 없죠, 여기. 예. 그때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뺏겨서 할 때 그때 계시잖아요. 제가 해방종이니까. 예. 그 참혹한, 일본들이 그 참혹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 사람을 뭐 실험해서 죽이고, 예, 얼마나 참혹한 일을 많이들 독립군들, 예. 근데 그건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이 새 풀무, 사람을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그 혹독한 고난과, 예. 전세 애굽에는 뱀의 소리, 뱀이 뭐예요? 혀를 뽑아보면 하나지만 끝에 가서 둘을 갖다가, 그래서 이 뱀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마귀요, 이단이다. 뱀이라는 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다 끝판에 가서는 지가 예수라 그러고, 지가 보혜사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이런 거 엉뚱한 소리를 나가는 걸 그걸 갖다, 다리리자, 끝다자다. 예, 이단이라는 뜻이. 예. 근데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실 때만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되는 거지, 무슨 세상의 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분별이 되질 않는다. 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인데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너무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만일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법,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예수인데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근거 없는 일요일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2단 3단 해가면서, 예? 일요일을 지키는 거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일요일을 믿으러 가면, 일요일을 만든 자는 콘스탄틴 로마 교황이고,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 예전 동산에서, 예,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하와와 아담을 지어서 6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날은 다 쉬어라. 축복의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예술이 하면 뭐예요? 성경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 없는 약식 세례를 주고, 성경 없는 영세를 주고, 예? 성경에 없는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무슨 예언의 신이 나오고, 예? 이게 다 다른 예수라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예언인 거예요. 이 성경만 가지고도 확실한 구원받을 일이 성경 안에 다 되어 있고, 예. 이
이 성경만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제삼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천국 가는지, 아니 성경은 다 들었는데 뭐 성경에도 없는 1844년도에 예수가 재림했는데 안 와서 154일을 기도 다시 해보니까 또 안 와서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산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한다. 이게 일린지 하이시라는 여자가 그걸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긴 게 지금 제7일 재림 안식해라 이게. 거기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이요. 거기서 나온 게 엘리야자 방명을 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지금 미국으로 브라질과 도망가서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가 우주 마법을 줬다고 하고 앉아있죠. 이게 바로 다른 예수라 이게. 아니 이 성경만 가지고도 1517년대 이 다 반대하면 서술 18할 때 루터가 95개항을 개혁하면서 나오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무슨 돈을 많이 내면 죄가 많이 속죄되고 속전세를 내고 고행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이게 구원이다. 이게 로마서에 다 들었고 요한복음 3장에 다 들었는데 무슨 이 성경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있느냐 말이야. 성경 외에 다른 말이. 이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들을 지금 이 종교를 등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파산을 만들고 죽이냐 이게 다른 예수라 이게. 이런 다른 예수라는 사람들은 잘 용납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꼭 1년 된 거 뭐예요?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돼서 죽으면은 그거는 절대 장가를 가지 않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30세에 십자가 달려서 동료로 수총각으로 이걸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히브리서 7장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그 하나님께서는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미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바로 이게 어린 양이라 이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아니 왜 단에 올라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찬을 뜰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뛰라고 하는데 아무 날에나 막 뛰고 성경에도 없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이미 계신 분이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고. 이게 전수가 이방신들에게 닥쳐들어서 많은 양들을 죽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흠 있는 양들, 눈이 멀었고 다리가 절고 병든 거 이런 걸 끌어다가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15절 보랬어요. 마장만 더럽힌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 손에 손가락에 피가 잔뜩 묻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하고 외쳐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양을 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흠과 티가 없는 인간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흠과 티가 없는 분은 베드로는 1장 예수께서는 흠과 티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야.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를 가진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다 죄인들이 모여서 흠과 티가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감사 찬송 드리는 게 예배지 무슨 우리가 흠과 티가 없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속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 두루마기 양이나 가죽을 잡아서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걸 두루마기라고 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것이 이 고고학자들이 터키나 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이 단지 속에서 그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죽어가면서도 그 성경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의 성경이고 두루마리. 그때마다 나온 게 두루마리 성경이 나온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 예, 그렇게 뭐 이게 성경 66권이 하늘에 뚝 내려온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그 땅에서 굴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짓대서 모아놓은 게 신약군약인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예?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가가 뭐야? 너무나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걸 애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애가서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생을 울면서 맨발을 벗고도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애가. 이 성경 안에는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가 온다. 그걸 성경 속에서 찾아서 준비하라. 애가가 들었고,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이, 애가와 애곡이 뭐예요? 슬프랬자 국할국자야.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를 애곡이라고 그래요. 예.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왜 이 말을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펴놓고 미리 말씀.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 바로 왕이 각종 더러운 신을 섬기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으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는데도 그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예수를 믿고 이 일요일을 섬기고 성경에도 없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지구상의 재앙에 쏟아져도 마음의 하의를 받아가지고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들은 이 마지막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지금의 말세 지말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에 지금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빛의 자녀에게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9가지 재앙을 쓰다도 이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시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근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완전히 죽이고 모든 애굽에 있는 더러운 신들을 다 멸망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는 재앙을 갖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아까 이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성경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정월 14일을 잡아서 밤새도록 쓴 나물과 아울러 불에 구워 먹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구나. 우리가 미리미리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배워놔야 이 마지막 때 내 집이 내 개인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그런 일들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그 당시에도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순종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한 집도 재앙을 당하지 않냐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런 재앙을 미리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잠언 22장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본다. 재앙이 눈에 보인다. 똑같은 눈이 나고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눈이 씌었다라잖아요, 보통. 눈이 씌웠으니까 네가 저런 사람을 만났지. 이런 옛날 부모들이 얘기 잘하잖아요. 눈이 씌웠으니까 마귀가 씌워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일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본다. 숙모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는 뭐고 어리석은 자는 뭐냐?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열 처녀가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다. 예,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미련한 자. 이 슬기롭다고 하는 건 뭐냐 보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슬기로운 자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령들이 심해가지고 대낮 같은데도 이 캄캄한 제약사상 같은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은. 예? 그런데 슬기로운 자, 빛이 있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낮과 같은 세상이다. 예, 예수님 자체가 빛이요 낯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숨어 피한다 그래서 어디로 피합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피난처가 되고 예, 거기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 12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네.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에? 뭘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천주교에서 이 계명도 없어버리고 4계명도 없어버리고 10째 계명 갖다 둘로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셋째 날에 넷째 날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셋째 날에 가서 일요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만들어 놓고 이거 완전히 십계명 없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합니까? 십계명을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고 그랬어. 남은 물이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고 우리가 계명을 비로소 지킬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비로소 십계명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안식일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흠이 없는 어린 양. 이 하나님 말씀은 흠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시 변경하고 회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그 인생 하나님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하고 싸우는 거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후손들이 용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요. 예, 사탄이요, 마귀라. 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가리키는 거, 로마 교황을. 예, 천하를 깨는 자다. 이제 천주교가 계명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강으로 이어져 나갈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예, 우리가 계시와 묵시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소돔 땅이 의인 10살,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재앙을 당하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예? 5만 명 나가는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대한민국에 뭐 교인이 1200만이나 1000만 명이 하는데 교인은 다 빼버리고 이 목사 전도사마도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저 우크라이나 모양 저 하마스면 저런 난리가 안 터집니다. 지금. 예? 저 강화문에 가서 국기 들고, 예? 무슨 뭐 대마하고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건 이순이다. 먼저 장로님이 회개하고 안식일을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참백성이 나와야 이 민족이 사는 거지. 거기서 국기 들고 싸운다고 이 나라가 삽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 차려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소돔성에 유황불을 쏟는데 그냥 경고도 안 하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민주국가라 하마스에서는 그냥 아무 경고도 안 하고서 그냥 7,000마리가 싸가지고 죽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24시간 내에 저 남쪽으로 다 피신해라. 그냥 쏠판이니까. 예? 그런데 만약 이 소돔성에 유황불 쏟을 때 아무것도 안 알리고 갖다 쏟아버렸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그 조카님 뭐 그 가족들도. 그런데 이 말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 뭐라 그래요? 여기 나의 하라는 것을 저 유황불을 쏟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알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알리고. 그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뭐 오늘 여기, 예?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 유황불을 쏟으려고 합니까? 곤란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곤란해봐라. 50명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45명, 40명, 나중에 1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두 자부, 예, 며느리 이래가지고 소활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절대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 아니 내가 저 아파트 저 집을 저 돈을 통장에 어떻게 해서 놓는 건데 저게 다 불타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 소돔성이 소금을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로 사는 거야. 지금도 소금값이 뭐 금값이죠. 부자로 사는 그 당시에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라 거기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망갈 때는 앞만 보고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 근데 이 노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너는 소금기둥에 죽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소금기둥이 아니라 내가 저걸 어떻게 하는 건데 저거를 아파트 기둥이 되고 돈 기둥이 돼서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봐. 아까워서. 그걸 지금 예고하는 거야.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걸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저거, 예? 아니, 저 차가 지금 얼마짜린데, 차 기둥 될 사람, 아파트 기둥 될 사람, 돈 기둥 될 사람, 예? 그래가지고 망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거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거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알립니다. 분명히 하는, 오늘도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고, 예? 그런 기둥될 사람이 많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거기에 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만은 그래도 소알산으로 피신해가지고 살았어요. 예. 이 마지막 때 우리 엘림생수교회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이 명령을 쫓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예? 그 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무슨 이 패망하는 일을 안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혜사를 통해서 아무개 일어나라, 준비하라, 얼른 피신해라, 이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한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이 예배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조들의 터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돼. 예? 이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니까 열심히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너희는 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을 갖다 사도라고 그래. 12사도. 부리사자 길도자야. 예. 이 하나님의 12사도들. 지금 제가 사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앞으로, 예. 이 진리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저 아버지의 나라 가려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을 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일요일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집을 가려고 그래? 예, 성경에도 없는 가감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중에서도, 예, 가감하는 자, 빼거나 더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걸 제해버리고 성경에 없는 무서운 체험을 쏟겠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로 가르치는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예? 앞선 자 미리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를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거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양들에게 앞으로 이 지구상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선지자다. 예, 길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는 가는 거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고 마지막 이 14만 4천 명이 무리에 들어가는 그들이 또 하나 모이고 또 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출애굽기 12장이냐?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이 얼마나 예,
여기에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거를 대대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이걸 안 하는 자는 민수기 9장에 보면 먼 곳에 여행도 안 하고, 예, 무슨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처지도 아니고, 예, 아무 교회 나오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무슨 뭐 예식장에 간다, 무슨 뭐 한다 가지고 이 유월절량 성찬을 띠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기회를 더 줬어. 그래도 안 하는 자는, 예, 그래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래. 저 애굽 땅에서 430년이 나왔잖아요. 예, 다음에 1년 후에 정을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기를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전기에 그 날짜에 맞춰서 아무 날이나 뭐 성찬 띠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 맞추는 것을 정기라고 그래. 그 정기, 예, 이달 14일 해질 때 낮에 하는 것도 아니야. 해가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기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과 같이 6절 때에 사람이 시체를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에 정월 14일날 드려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성찬을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모세가 한 달 후에 다시 해라. 한 달 후에. 그래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호적에서 끊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게 합니다. 이 열왕기야 역대하 3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그를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에 따라 예비하고 너희 형제 이걸 쭉 읽어보면 6월절 날이 얼마나 이 큰 명절인지, 예?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예? 요시아가 왕인데 무슨 그 성도들에다 막 해가지고 막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게 아니라, 예? 그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예? 얼마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지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송아지가 3천 마리 이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정월 14일 모여서 떡과 포도즙을 띠는 게 유월절 성찬을 띠는 거라. 이거를 하지 않은 자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예, 나이 8세에 이 등록이 됐는데 이 성전을 무슨 새로 건축하려고 수치하다가 이 동계 밑에서 하나님 두루마기 책을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예? 전무후무 많은 왕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이 6월절 오늘 12장을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옷을 찢고,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다 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다 갖다 불살라 버리게 하고, 바로 이 6월절은 이 한국 땅의 전 세계에 태양신의 이 후손들 무리가 되는 이렇게 모든 우상단지를 다 갖다 버리고 성찬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경고가 아직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면서 23장 21절에 왕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다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열왕이 지나갔지만 유다 열왕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 예, 별을 지키고 별을 우상 숭배하는 저 바알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것을 다 갖다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들만이 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낭패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마지막은 이사야 31장에 보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지 말라.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와서 도와달라, 뭐 협조해달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 망령땡이래라, 이게. 망령땡이래. 그냥, 먹을 거 없고 쓸 거 없으면 앉아서 기도하고 외치고 6일 동안 힘써 일해야지. 무슨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성경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 당시에는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네. 그때 실제가 어린 양이 죽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으면 누룩이 없는 자야.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썩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성경에 누룩이라니까 뭐 술뜨는 그런 누룩이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비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썩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갖다 누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신기한 거예요.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도 그날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죽었기 때문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됐고, 지금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무슨 육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 앞으로 절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거보다 더 큰 명절이 어디 있어요. 명절 중에 내가 다시는 무슨 양론에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죽어서 온 장자를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쳐 죽이고 그 재앙이 넘어가가지고 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신하면 신뢰한 자들은 내 마음분에 우리 가정집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재앙이 넘어가고 여러분의 개인도 넘어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6월절날, 오늘 출애굽기 12월절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본 자는 참 신기하잖아요. 한 달에 달이 2번 이렇게 밝게 뜨잖아요. 보통 30일 보름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감람류나 무화과나무를 쪄서 그걸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찔 텐데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니 그런데 저월 14일 날이면 이제 대보림이 또 오는 거예요. 다 보림이, 그 다음날 보림, 밤새도록 보림이, 그건 뭐예요?
가장 밝은 이 밤을 밝히는 게 보름달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보름달은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별은 성도를 상징하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달이 가장 밝을 때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해서 예, 이 교회가 달과 같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때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셨다. 이거를 마음껏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과 같이 지금 14일날 저녁에 잡았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의 추석이다 구정이다 제나 짓고 우상숭배 드리는 이제 어리석으면서 우리는 가감하게 발을 띄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거기서 해방받은 거 이게 진짜 명절이다. 6월절 명절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안식일을 이어서 그 어린 양을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냥 어린 양을 끌어다 정말 1월 10일 날 양을 취했잖아. 어린 양을 취했잖아. 흠이 없는 취했는데 그걸 4일 동안 간직을 해라. 4일 동안. 이 사자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도 특별히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라 가지고선 이 사자를 싫어해. 또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다. 온갖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라 이제는 엠많은 거에 속지도 않고 또 엠많은 일을 내가 당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나가는 걸 부록의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40에는 자기 이름 석자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 먹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날짜 중에서도 십자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그게 완전한 날이요. 주의 날이 있지만 주의 날에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니까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간직해라. 간직하면서 간철해버려 이게.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자는 고난의 수인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교파, 교지에 빠지고 자칭 신의 지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자기가 보혜사다, 장로계다, 감리계다, 이 종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봐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나가는 장로계, 내가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교회, 제일 만식교회 모든 종파들이 다 마음을 비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게야. 정말 내 속에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 논리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보는 게 4일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야 흠이 없는 양을 완전히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이 14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10자는 완전수요, 4자는 고난의 수라. 그러면서 창세기 7장 17절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더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는 모든 생명과는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지만 그 불순종해가지고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고 인간 지음을 한탄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6장 7장 8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 이 땅에서도 막 물이 솟고 하늘에서도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거야.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 4자는 고난의 수라고 했잖아요. 전 인류가 땅에 물바다가 될 때
40일 동안 그렇게 혹독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사자는 고난의 수다.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온 지구상이 생명들이 다 죽고 산도 다 없어지고 노아의 방주만 딸랑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랬어요? 물은 노아의 때가 이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이냐? 8명 아니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대를 받는 거는 그 당시에 아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타야 산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콧방 무슨 대낮에 비가 오냐, 지구가 물바다가 되냐, 앞으로 이 지구상은 불바다가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까지 말라가고 땅은 용암이 흐르듯이 이 할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그때는 이 말을 쓰면서 사자는 고난의 수다. 사자는 14일 10일 날 양을 치해서 4일 동안 그 양을 눈도 한번 보고, 눈이 뭐 멀진 않았는지, 병은 안 들었는지, 다리는 절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게 4일이야.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신앙인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지, 정말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4일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끊어야 됐구나. 이게 바로 고난이다. 이게 사자의 고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의 고난의 수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성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신강야, 강야라 해봐야 그 당시에 차가 없어도 말로 타서 달리면 5일이면 들어가, 걸어서 가도 보리밀면 가는 길이야. 그 강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거기서 고난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을.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5만 신은 다 섬기고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신들을 갖다가 다 이거 해결시키고 고치는 데는 40년의 과정이 걸린 거야. 40년 동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는가 할 때는 거기에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는 거. 거기서 뭔가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뭔가 고난의 길이 자꾸 생기는 거야. 고난의 길이. 거기서 정신을 찾으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말, 사. 여기서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신다. 너무 교만하다. 아주 얘 자기밖에 도대체가 지가 왕이야. 지가 선생이고 지가 하나님이야.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서 노는데 머리 위에서. 지가 하나님이라. 얼마나 저 황당할 때도 아닌지 몰라요. 황당할 때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때로는 줄이게 하시며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렇듯이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마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바로 이게 40년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시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받아주리라. 예? 이런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니까 예? 돌덩이가 떡덩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 보면은 예, 이 세상욕에 너무 빠져. 세상욕에 예?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거예요. 사자는 고난했어요. 예수님은 실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다. 모세가 산 후에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라갔음에 40일 40야를 산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자는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고난의 수라. 이게 고난의 수. 아까 10일날 양을 잡아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양을 잡아라. 그런데 언제 잡으라 그랬어요? 밤에 해질 때에. 예? 왜 밤에 잡아요? 낮에 이 양고기를 잡지. 한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고 밤에 잡으라는가? 예? 이 밤은 뭐예요? 죄악세상이라고 했어요. 밤은 죄악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이 죄악세상 지금 필요한 것이지. 아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무슨 진리가 필요해요? 거기 가서는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영생복락을.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예? 거울에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예?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질 때 사랑만 남을 때가 온다. 확실하게 보인다. 예? 얼굴을 대한 것 같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울이 저 뒤에다가 음물을 들여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 얼굴이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슬, 여러분 노크로 알잖아요. 옛날 노크로. 노시나 이런 걸, 금이나 이런 거를 잘 닦아가지고 그걸 거울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 거울이. 그걸 비교한 거야. 유대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희미하나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이 확실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이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확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보이게. 예? 그러면서 밤은 죄악세상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갑자기 한란 두 해가 어두워지는 해가. 여러분은 밤에 달을 보면 달빛을 하지만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해가 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달도 비춰주고 온 우주 공간에 별을 비춰줘가지고 별이 빛이 나고 달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딱 거두니까 자연히 달도 별도 빛을 줘버리면 밤이 온다 이게. 밤이 오든 언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오늘 밤에 양고기를 잡으는 게 뭐예요? 진리는 밤에 필요한 거야. 지금 필요한 거야. 주님 만나서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해질 무렵에 양고기를 잡은 거예요. 양고기를. 이것이 사도이신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저 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해 같은 분이다. 왜? 아니 해가 너는 강도니까 도둑놈이니까 빛을 안 비칩니까? 저 해는 강도나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골고루 비치는 게 바로 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와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 강도라고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라고 예수 믿으라 교회 나라 수리 안 합니까? 다 빛이 봤지. 해 같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어두워지면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막을 내린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다. 예?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 부모가 주는 건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시는 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 육시로부터 예수님이 잡혔어요. 다른 유다가 은삼명에 팔려가지고 제 육시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예? 6시면 12시에 예수님이 가장 해가 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을 때는 가장 달이 밝을 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6월절 날은 가장 해가 가장 밝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6시는 12시에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아니 갑자기 해가 얼마나 밝은 대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냥 온 세상이 어둠이 온 거야. 어둠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그래도 종교가 있어서 그래도 이 기독교가 있어서 그나마 이 민주주의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이 뉴스 보기가 두려워. 얼마나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미치지 마세요. 돈은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 돈에 미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엘리 엘리 사막다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캄캄해더라. 예, 바로 어린 양의 밤에 희생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양고기 먹고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그걸 6월절 했잖아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7 재앙에 쏟아질 때 다 넘어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리라.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5절입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어린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밖에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다. 천년이 내 곁에서 만인의 내 우편에서 없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워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 아무리 이 세상이 밤에 캄캄한 밤이 갑자기 와도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폐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다. 천년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묵다르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려다.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던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처단할 날이 우리 앞에 지금 도랬다 이게 바로 14일 저녁이다. 14일 저녁. 시편 119편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주의 규례 율법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의뢰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주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린 자들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으나 나의 나그된 집에서 주의 율례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세상은 정말 흑암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시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다. 앞으로 이제 해가 빛을 내지 않냐면 아무것도 전도도 모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시냐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빛인데, 그 당시에 어린 양을 밤에 잡은 것은 바로 이 죄악 세상과 같은 밤의 진리가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의 자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밤이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건 뭐 다리가 삐고 다리가 부러져 넘어진 게 실족이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길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실족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래서 이 밤에 빛이 되시고 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마음은 낮이요 빛이라. 아침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너희가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 너희 마음이 새별이 떠올까지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 우리 마음이 밤이 돼가지고 진리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는 그 마음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성경 갖다 해석을 하느냐. 너희 마음이 밤이 없어져 이른다. 밤이 양고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환해서 마치 새벽이 오듯이 이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 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온다 이게 밤에. 밤에 오기 때문에 빛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진리가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징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아들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가 잡히던 밤에 이 성찬을 띠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이 6월절의 준비를 할 때 정말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결정적인 축복의 날이 바로 예수님을 맞는 날이고 아니면 내가 임종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가 임종할 때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집사같이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시는 영적인 6월절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참혹한 애굽에서 해방받으며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속에서 이 악한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날을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